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언 가운데 이 부분이 인상 깊은 것은 여기에 갈대가 나오기 때문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신약 성경에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메시아와 갈대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상한 갈대가 부러졌거든요. 갈대가 부러졌는데 부러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갈대를 일으켜 세운단 말입니다. 갈대는 인간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로 태양과 갈대라고 하는 거, 여기에 나오는 메시아는 태양이고 또는 하나님의 태양이시고 갈대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 상하고 지쳐버린 많은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리고 이 죄에 눌려버린 사람들, 죄에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일으켜 세우고 온 세계에 주의 바로 이 치유와 영광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갈대에 착안을 하겠습니다. 자, 갈대는 인간이죠. 갈대와 억새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산에서 기차 타고 가다가 들판에 하늘거리고 있는 그것은 억새예요. 억새. 대부분 억새입니다. 억새와 갈대가 비슷해요. 그런데 갈대는 습지에서 자라요. 강이나 하천, 냇가에서 자라고, 그리고 억새는 산이나 들에서, 언덕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그 은빛이 충만한 은빛 물결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은 다 억새입니다. 갈대는 고동빛이에요. 갈대는 갈색입니다. 그리고 갈대가 더 커요. 갈대는 3m까지 자라고 억새는 2m까지 자랍니다. 대부분 갈대는 한 2m 정도, 억새는 한 1m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보는 거, 들에서 보는 거, 하얀 은빛이 출렁거리고 그건 대부분 억새입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왜? 습지성의 억새도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 두지 말고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인간은 부러진 갈대다. 부러진 갈대다. 부러진 갈대와 태양과의 관계를 여러분과 오늘 제가 헤아려 봐야 되는데, 자, 먼저 갈대 속성을 봅시다. 여러분, 이 갈대가 석양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앉았어요. 근데 갈대와 잠자리를 둘러싼 태양이 빨개. 그 장면은 환상적이다 못해 기절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자, 갈대와 태양,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거든요.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우리 자신들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는 자기를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를 찾고자 하잖아요.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나는 뭘까? 지난 주간에도 제가 봤던 책들은 조금 허무주의적인 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데 본질은 허무예요. 그런 아름다운데 그냥 허무, 외로움, 고독, 비었고 슬프고 그런 아름다운데 그 허무를 갖다가 아름답게 미화시킨 거예요. 자, 왜 그럴까? 갈대가 태양을 떠났어요. 태양을 떠나면 부러지는 겁니다.
사람을 봅시다. 여러분 태양을 마주 보세요. 여러분 태양을 마주 보면은 절대 자기 그림자를 안 봐요. 그렇죠? 태양을 마주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으로 듣게 될 사람들 기억해 두세요. 태양 바라보지 않으면 그림자를 보게 돼요.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뒤로 가요. 뒤로 갑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뭘 하든지 간에 그는 자기 그림자를 보게 되어 있어요. 뒤로 돌아서면 그림자 곧바로 내 앞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지금도 자기 삶을 구가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괜찮은 줄 알아.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삶을 운영해도 괜찮은 줄 알아. 교회 안 나가고 제 멋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친구 만나고 술 먹고 자기 사업 운영하고 하는 그게 자기 딴에는 괜찮아 보이고 자기 인생을 쳐보진 것 같아. 그러나 결국 다 텅 비게 될 겁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십시오. 다 텅 비게 될 겁니다. 저 압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빨로 씹어대는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무서운 허무, 공허, 고독 이것밖에 없어요. 그걸 몰라요. 그거 죽음보다 지독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지독한 외로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죽음보다 지독한 공허와 상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니까. 그럼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중에 부러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부러진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은 갈대가 부러진 갈대예요. 이 갈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자, 마귀는 갈대가 부러지면 더 꺾거나 완전 죽여놓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자꾸 소설을 넣잖아요. 야, 그렇게 살 바에는 죽어라. 자살해라.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부러졌거든, 갈대가. 희망이 없어. 삶의 보람이 없고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낙심, 천만, 상실감, 공허감, 고립감 때문에 지금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때 귀 속에 쏙싹거리는 음성이 하나가 들려옵니다. 야, 죽는 게 낫지 않냐? 자살해라. 그게 마귀들이거든. 그러나 주님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갈대는 먼저 태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기억하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자, 그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비참한 자예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만 가지 죄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만 가지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무신론이 나오고 잘난 척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자행자지가 나오고 자존감이 나오고 쓸데없는 교만이 나오고 비방과 비난이 나오고. 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갈대가 태양을 향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갈대는 태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그 빛을 받고 있을 때에 그 갈대 아름다움, 그때 하나님은 잠자리 한 마리가 보내십니다. 앉아라. 그래서 잠자리 한 마리가 딱 앉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갈대가 돼서 태양을 향해 있을 그때가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활 수준이 얼마나 되든지, 학벌이 얼마나 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교회에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럼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받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주님께서 날 위해서 오셨는데, 1,000만 원 사람 받는 사람 앞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그까짓 게 뭐가 대단한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돼 100만 원 사람이 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찬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영혼이며 행복한 뇌며 행복한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뇌가 되지 않고 행복한 심장이 되지 않으니까 뇌가 썩는 거예요. 심장이 썩는 겁니다. 집안에 보석함이 하나 있어요. 굉장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함의 중간에는 이 보석 반지가 위치해야 됩니다. 근데 보석을 잃어버렸어요. 반지를. 그래가지고 막 방치를 해놨더니 몇 년이 지난 후에 보석함을 열어봤더니 바퀴벌레, 쥐며느리, 다른 벌레들이 가득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석함은 곧 버리게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심장은 보석함이에요. 우리의 뇌도 보석함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보석함이에요. 그 보석은 주님입니다. 그 보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심장, 우리 주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 뇌, 거기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죄가 들어갑니다. 벌레들이 들어갑니다.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영적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진공의 법칙은 없어요. 우주 안에. 진공 뭐가 들어가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악령이에요. 주님 아니면 귀신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며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드리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별한 생활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갈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찬송가 하나를 들었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44장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그냥 음악만 나오는 건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댓글이 하나 있는데 댓글을 보니까 저는 80을 바라보는 독거 노인입니다. 이제야 이 찬송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왜 이제야 이 찬송을 들으실까? 많은 이제라도 들으시고 보시니까 80 먹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을까?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을 찾았다면 내 심장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이 갈대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비록 늙은 갈대지만 이 갈대는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제2일의 도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제1의 의무는 눈 뜨자마자 얘들아 잘 잤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뭘 할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머릿속에 쓸데없는 잡념을 갖다 불러들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여, 내 생명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당신이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사탄의 꾀임에 빠지거나 내 죄의 속삭임에 속아서 마치 내가 뭐라도 된 듯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확인하는 이 사실은, 진리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을 때는 춤을 춥니다.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가을 바람이 불면은 가을 때가 춤을 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이었는데 입산 금지를 위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나무를 해가거든요. 철조망을 쳐놔요. 철조망을 칩니다. 그 남산이었어요. 그럼 제가 친구들과 산에 올라갑니다. 야, 잠자리 잡으러 가자. 잠자리를 잡으러 가면 철조망이 여기서 몇 킬로가 지금 계속 둘러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잠자리가 몇 마리 정도 거기 앉아있을 것 같아요. 수만 마리 앉아있습니다. 수만 마리. 고추 잠자리 수만 마리가 철조망 그 가시마다 다 앉아있어요. 그럼 가서 잡죠. 잠자리 잡을 때는 꼬리 아니면 날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이렇게 무슨 이 박스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지금 같으면 안 잡죠. 왜? 걔네들 지금 얼마 안 되는 생명을 살고 있는 중인데, 쟤네들도 피곤한데 그걸 잡아서 뭐 하겠다고? 그걸 잡아오는지. 나는 예뻐서 잡거든. 예뻐서. 지금 같으면 안 잡겠죠? 그러면은 그 철조망 주변으로 갈대가 막 피어 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하면은 그 억새가 부러져요. 거기서 부러진 갈대 개념이 내게 생각나는 거예요. 부러져. 먼저 이 갈대는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이 시편 148편을 생각하는 문장. 춤춘다. 춤춘다.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는 세상. 너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고관들이며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온 우주 만물을 찬양과 예배 장소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시편 148편이에요. 자, 그럼 춤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도리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서 쓸데없는 댄싱을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춤춘다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적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서 그 가을바람에 갈대가 살랑살랑 거리듯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작동을 하시면은 그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 마음은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의무감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앞에 춤을 추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갈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췄. 왕복까지 벗어버렸어요. 다 벗어버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듯이.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미갈은 그를 비아냥대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를 그녀는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춤추는 존재예요.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럼 목사는 우리가 항상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주여 당신의 은혜로 오늘 밤새 잠을 잘 잤습니다.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하루도 제가 당신과 더불어 살게 하소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춤추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자는데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흰 쌀밥에 얼마나 맛있는지. 주여 어떻게 이렇게 밥이 맛있을까요? 당신이 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춤을 추고 있잖아요. 여자는 밥을 하면서 김치를 썰면서 주여 이 반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름답게 식사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당신을 섬길 수가 있다니요 라고 할 그때에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오랜만에 낡은 구두를 교체해서 새 구두를 신고 가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네요. 주여 제게 이렇게 반짝거리는 구두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 가정 비록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제가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춤추는 겁니다. 주여 제가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강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춤추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주시는 것만 감사하느냐? 주여 어떤 때는 이게 잃어버렸어요. 주여 갑자기 내가 해고가 됐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에 해고받은 사람의 아픔을 몰랐는데 주님 내가 해고받고 나니까 내 영혼의 폭이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춤을 추는 겁니다. 오늘 먹는 밥은 왜 그렇게 밥맛이 없는지 몰라. 그렇게 맛있는 반찬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밥맛 이렇습니다. 그때 내게 이런 영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 밥맛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여 평소 때 내가 저렇게 저 귀한 음식들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나이다.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춤을 추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향해 춤을 추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불평거리야. 그냥 모든 게 영적 좌파. 좌파는 모든 게 다 불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근본 철학이 불평이에요. 있는 자에 대한 불평, 기존의 전통에 대한 불만, 온전한 것에 대한 이 증오, 이게 특징이거든. 좌파들의 특징이거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크스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가진 자, 있는 자, 평안한 자에 대한 증오와 질투심. 영적 좌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죽죠. 그게 다 죄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큰 죄인지. 감사함이 없는가? 감동이 없는가? 목사님 내가 감동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없는 것도 당신 책임이에요. 감격이 되질 않아. 감격되지 않는 것도 당신의 뒤에서 잠금장치를 장만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잠금장치 풀기 전에 절대 감격 안 됩니다. 내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갈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갈대를 치유하고 꺼져가는 심지 이제 속에서 등불이 꺼져가. 지혜도 총기도 다 꺼져가. 우리 안에 모든 생기가 다 꺼져가. 아무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춤추는 존재가 됩시다.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나는 춤을 추겠습니다. 세 번째, 10월달이 되면은 바람이 불면 10월 말쯤 되면은 이 갈대의 꽃이 날아가요. 사면팔박으로 날아가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땅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갈대가 나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전파입니다. 이것은 갈대의 사명이에요. 자, 갈대는 거의 한 땅에 꽂혀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데 일을 해요. 자, 움직이지 못하지만 일을 하는 이 갈대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의 일환으로 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주머니,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지 뭐가 그렇게 기뻐요? 안 믿어요. 맨 처음에 안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틀렸어요. 나는 폭발할 지경입니다. 아유, 세상에 과장도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아줌마가 틀렸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때 소개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내가 볼 때 항상 삶의 자세가 잘못됐어. 그렇게 비판적 자세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 그냥 기쁨만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고 남이야 어찌되든 그건 잘못된 거야. 나도 과거에 그랬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이제 차라리 내 희망 내 행복 다 망가져도 나는 옆에 사람이 웃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더 즐거워. 당신은 고쳐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이 여자가 오늘 정신이 나갔나?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여보, 당신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돼. 당신은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화를 내겠죠. 왜? 죄인들이야말로 이 자기 만족이 팽배하거든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지금 갈대가 지금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가 밤낮 그냥 삶에 대한 걱정,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죽을 때 노후 준비를 하고 밤낮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이 근본의 정신은 공포야, 공포. 얘야, 나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다. 얘가 오늘 나하고 장난을 하나? 나는 두려운 게 없어. 나는 너네 집보다도 연봉이 작아. 우리 남편 한 달에 갖고 오는 거라야 별거 안 돼. 그리고 우리 집은 지금 월세방이잖아. 그런데 나는 너를 보면은 네가 나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아. 왜? 하고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너 그래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만족해. 나는 항상 만족이 충만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거든. 자, 이제 그 사람에게 또 전파가 되는 겁니다. 갈대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점령해 나가면은 이 갈대 영역이 확산되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땅에 꽂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씨를 날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본질과 내 안에 있는 씨와 내 신앙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갈 길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세상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만나야 될 사람들은 널렸는데 다 슬프고 비참해요.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에요. 다 저 사람들.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죽기 직전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자살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저 부러진 갈대들 고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을 속여야 되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그 주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러자면은 여러분 속에 확고한 신앙 철학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영접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진리는 이것이다. 이걸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고침받은 갈대가 됐잖아요. 여기 상한 갈대가 있습니까? 다 회복되니까. 그래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 우리는 다 일어서는 갈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인간으로서 이 본분, 한 인간으로서의 갈 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믿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 슬퍼, 비참할 게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잖아요. 주 안은 신성이잖아요. 주 안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모자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생명이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10월 달은 본격적으로 중반기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이 10월 달이 이제 갈 때는 씨가 날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다 보면은 이 억새나 갈대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우리의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도리에 충실하는 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고침받은 갈대가 돼서 주께서 날 데리러 오실 때에 내가 상한 갈대가 돼서가 아니라 고침받은 갈대로서 주님을 향해서 춤추는 자로, 주님을 생각하는 자로, 주여 내게 한 달란트 주셨는데 또 한 개 남겼습니다. 2개 주셨는데 2개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로 씨를 퍼뜨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내가